이 시간 저희들이 예레미야서 43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43장은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그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 내려가지 마라. 이곳에 있으면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지키리라. 그리고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내 그 말씀을 어기고 내려가게 됨을 알게 합니다. 성경은 그들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연하면서 외칠 때에 그들은 구실을 삼습니다. 어떤 구실을 삼냐면 하나님이 그럴 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럴 뿐이 아니고 지금 저 두려운 바벨론의 그 잔인한 그러한 느부갓네살 왕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는 고통 끝, 이제는 행복 시작하면서 저 평안의 땅, 풍요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 좋으신 하나님이지, 우리를 갖다 다시 이 황폐화된 이 땅에 남겨두고 두려움에 떨게 할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그들이 하나님을 보는 신관, 그 관점을 가지고 예레미야 말을 거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요한은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지휘관들, 그리고 많은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시 살려고 돌아온 무리들도 함께 했거든요. 유아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함께 했는데 그들이 누구 하나 예레미야의 편에 서서 아니다, 우리가 이곳에 살자, 머물자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곳에는 예레미야도 있었고요, 또는 바룩도 있었음을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죠. 그들도 같이 끌려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음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고 하면서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뭔가 결정을 내리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싹 사라지고 자기의 경험치와 자기의 지식과 주변의 환경을 종합해서 그렇게 자기의 인생의 갈 길을 정하고 행할 일을 그렇게 세우는 그러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다시 한번 43장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싸한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바룩이 너를 속였다. 바룩이 너를 속여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바벨론 왕의 밥이 되게끔 그들에게 넘겨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몰살하고 우리가 다 죽게끔 그렇게 행한다라고 그렇게 모함을 하면서 만들어낸, 지어낸 그런 것을 가지고 그렇게 명분을 삼아서 거부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은 참 이렇게 명분 삼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명분이 없으면 행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럴싸한 논리로 그렇게 그걸 만들어요.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럴싸한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러한 논리와 명분을 내세워서 우리가 내려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으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서 광야 길을 걷게끔 하며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리고 또 고기를 주고 메추라기를 내리게 하고 또 그 광야에 더울 때에 구름 기둥을 세워서 시원하게 하고 불 기둥을 씌워서 밤에 따뜻하게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목도하게 하며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고 온전히 파종하지 않고 또 길쌈을 하지 않아도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광야 생활을 살게끔 전적인 하나님께서 돌봐줄 수 이끄는 삶을 그렇게 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실만 있으면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우리가 이제는 이 척박한 땅에서 못 살겠다라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만나를 갖다 하찮은 음식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고함치고 원망하며 소리쳤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광야 생활을 우리가 조명해 보면은 그들은 늘 원망 가운데 있었고 그들은 늘 우상숭배했었고 음란했고, 그래서 우리는 그토록 그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바울사도가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외쳤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좀 늦게 내려오니까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을 추면서 우리가 다시 그렇게 지도자를 세우자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고라와 그의 무리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종이었던 모세,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세웠던 아론. 왜 우리가 그들의 통치를 받아야 되냐? 우리는 민주주의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예배를 하자 하면서 250명이 향료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섰던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말자. 우리도 지식인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다 하면서 회중 앞에 민주주의를 그렇게 내세우면서 하나님이 명하시고 이끄심을 거부했던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는 나와 있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그럴싸한 논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전적인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을 받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그런 전적인 하나님의 신권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임을 우리가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절대로 민주주의, 사람에 의해서 그게 모아지고 또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그들이 일심동체가 되었다고 해도 그들이 여기서 남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가자 해도 그것은 절대적인 진리가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99명이 이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이 멈춰라 하면 멈춰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임을 성경은 다시 보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생각의 중거점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펼쳐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 말씀이 아닌 우리의 생각을 말씀 앞에 앞세우면 안 된다라는 걸 우리가 이미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에서 우리가 보아서 알고 있죠. 하나님보다도 높아지는 모든 철학이나 이념, 사상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말씀 아래 복종시켜야 됨을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저버립니다. 그래서 43장은 아주 짤막한 장입니다만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삶 가운데 의미하는 그러한 내용의 깊이는 너무너무 큽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조리 때로는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합니다마는 뭔가 삶을 이끌어가고 결정하는 순간에는 말씀이 아닌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또 경험치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왔던 것들이 이거 동일한 내용으로 이 말씀으로 조명해 볼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십시오.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리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에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일간 이미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43장에서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왜 10일간을 기다렸을까요? 이미 하나님은요 이렇게 에레미야에게 와서 기도를 부탁할 때 그들의 백성의 마음을 다 읽었어요. 이미 마음으로는 정해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도와주실까 이걸 요청하는 기도를 하면서 그럴싸하게 포장을 했죠. 하나님이 10일간 기다리는 것은요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진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우리 주님이 오시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이유를 이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오만한 자가 나와요. 오만한 자. 그래서 그 오만한 자가 에레미야에게 말하기를 그거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아니야. 너가 지어낸 말이야. 거짓이야. 왜요?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달랐기 때문에. 그들의 확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이런 핑계를 대죠. 자, 3절에 이는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십니다. 모든 백성이 그곳에서 누군가가 이런 아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누군가가 이런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자. 우리가 예레미야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했고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이니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자 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려갑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6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까지 내려갔습니다. 다바네스의 그런 국경지역 애굽 땅 안에 있습니다만은 팔레스타인하고 가까운 다바네스까지 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내용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왜 그럼 예레미야는 따라갔을까? 왜 바룩은 죽으면 죽었지 그곳에 가지 않고 바룩과 예레미야는 왜 같이 갔을까?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만은 이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기록해 두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러한 요한안의 어떤 그런 권세 아래서 강제로 끌려갔을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쌍해서 민족이 불쌍해서 함께 따라가며 행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들은 나와 있지 않고 그런데 다음에 44장에 가서는요.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은 다시 예레미야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게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애굽 땅에서 말씀을 전하게끔 그렇게 하시거든요. 물론 43장 후반절에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행위 애언을 그곳에 가서 하게끔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종은 하나님께서 보낸 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그때 수도가 멤피스죠. 멤피스가 수도가 되고요. 그곳에서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애굽과 바벨론은 상징적으로 세상을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곳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다시 말씀을 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은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들을 완전 멸망시키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에레미야야 바룩아 너희들은 가지 마라. 오히려 저 바벨론으로 가라.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가서 그들에게 외치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은 그곳에 있어라. 내가 나의 백성들을 보내주마 하면서 예루살렘에 머물게 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그곳에 가 있는 그곳에 다바네스에 이르를 때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9절에서요.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네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진흙을 이겨가지고 돌을 갖다 그 위에 올려놔라라는 거예요. 축대에다가.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예레미야에게 지금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셔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명령한다, 말씀한다. 이 만군, 일단 Almighty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가지시는 하나님. 이 말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너희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피한다고? 모든 열방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요. 이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들이 느부갓네살이 두려워서 그것을 피하느냐? 나의 손이 짧으냐? 내가 넉넉히 바벨론 군대를 막아주고 보호하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내가 함께하겠다고 말했는데 너희들이 두려워서 느부갓네살 왕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느냐? 내가 너희들이 있는 애굽까지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까지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왕이 와서 너희 있는 곳까지 이르게끔 내가 하겠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지금 에레미야가 감추고 있는 그 축대 위에 감춰놓은 그 진흙으로 이겼는 그 돌들 그 축대 위에 느부갓네살 왕이 앉은 자리를 만들겠다. 그곳에 장막을 치게끔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이 지금 구체적으로 행위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너희들한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여러분 역사상으로요. 이 바벨론이 애굽에까지 다 정복을 합니다. 실제적으로요.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그런 포로들을 끌고 가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곳에 내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 있는 이들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른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트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지금 애굽 땅이 풍요의 땅이라고 말하지만은 그곳에 풍요의 신을 말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벳세메스라는 곳이 태양의 집이라는 뜻이죠. 태양의 집. 원래 이러면 그 애굽은 신을 여러 신을 모십니다만은 그 중에서 라라는 그런 태양신을 섬기잖아요. 여러분이 또 애굽에 있는 이 태양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이렇게 수입해 와가지고 섬기기도 하잖아요. 태양 수레를 만들고 태양말을 만들고 막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태양신에게 빌고라. 이 벳세메스가 바로 태양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요즘에 여러분 1월 1일 날 되면은 무슨 동해안 가서 태양을 본다라고 복을 빈다라고 우리나라도 난리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또 뭐 달맞이 한다고 하면서 달을 떠오르면 또 달한테 뭐 빌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요 똑같아요. 인간의 그런 악함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트린다. 오벨리스크를 얘기해요. 석상이 이렇게 쭉 올리잖아요. 여러분 워싱턴에 가도 워싱턴에 그 큰 석상이 있잖아요. 링컨 그 매뉴얼 링컨 그 메모리얼 그 뭐죠? 그 앞에 큰 오벨리스크처럼 그 석상을 세워놨잖아요. 태양신을 숭배하기 위해 만든 그것이 바로 이 석상이에요. 석상 오벨리스크. 약 18m 정도의 높이로 이렇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걸 갖다 깨트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그 많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각 나라에 신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들의 전쟁이에요.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 애굽 땅을 풍요롭게 하고 부유하게 한 것이 바로 애굽의 신이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도 그 땅에 내려가서 풍요로움을 누리고 그런
안락함을 위해서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그러한 생각과 모든 그때 당시의 그 철학, 그러한 이념들을 갖다 다 없애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그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실제적으로 여러분 바벨론이 그곳에 가서 애굽에 있는 모든 신당들을 깨뜨리고 불사르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43장에서는요. 인간의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이런 누를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범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또 현실은 현실이고 하면서 세상과 동일하게 이렇게 세상 사람과 동일한 사고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논리와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앞선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말씀 아래 복종시키며 말씀의 조명 아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나는 내게 속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며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면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어요. 아무리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좋으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